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에도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가장 기다려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찬양할 때라는 것을 제가 문득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새 힘이 솟고, 특별히 우리 지난 수요일 또 지난 주일 또 오늘도 불렀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역시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주님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올해는 유난히 좀 더 갑갑하고 답답하고 좀 더 춥고 위축된 그런 겨울, 그런 성탄절을 맞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전혀 없던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답답하고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얻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전파하고 살았는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물어보고 하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야, 내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말해. 어떤 사람은 내가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끔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성경이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런 말씀. 그런 제가 알게 됐죠. 그거는 그분이 갖고 계신 내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오신,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찬양할 때 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왜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왜 마음에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이사르, 시저라고 불렸던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모든 영역,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중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가 전도했던 고린도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 모든 지역에 섬기는 주인은 한 명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땅에 다른 주인이 있다, 참된 주인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를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전해야 될 복음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선포한 내용,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들이 이번에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제자로,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이 채찍에 맞는 길이고 감옥에 던져지는 길이고, 때때로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때때로는 가슴 아프게도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로마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실 때도 뭘 위해서 돈 벌어요? 나 더 큰 집 사야지, 별장 하나 사야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두 비유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는 참된 빛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히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서 비켜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 가면 학문적으로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살아 지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지고 고통이 더 커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고 또 흑인 인권 문제, 또 대통령 선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참 세계 초강대국이라 하는 미국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많이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 고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이십니다. 진리이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밝음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심겨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뭐라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보배이십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신데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어디 담아주셨다는 겁니까? 질그릇. 질그릇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옆에 분을 한번 잠깐 쳐다보시고 저를 쳐다봐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방금 쳐다본 이 사람이 질그릇입니다. 왜 그래요? 질그릇은 뭘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 흙으로
그릇 같은 거 만들어 보셨나요? 예, 뭐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엔 찰흙 같은 걸로 초등학교 다닐 때 그쵸? 찰흙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컵 같은 거 만들어서 밖에 두면 시원한 그늘에 놔놓으면 며칠 있으면 싹 마르게 됩니다. 그지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 이름이기도 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아담이라는 남자 한 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뭘로 만드셨냐면 아다마로 만들었습니다. 아다마가 뭐예요? 흙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다마는 흙입니다. 그래서 아다마는 여성형인데 여성형을 딱 빼버리면 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으셨다는 것입니까? 질그릇에 담아주셨다. 질그릇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써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잘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깨지지 않나요? 저는 잘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인간은요, 마음이 잘 상해요.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요. 저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다녔던 그 교회에 제 고향 교회인데 거기 예배당이 있고 목사님 사택이 있고 그 뒤에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저와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기도 모임을 하였거든요. 나중에는 저 혼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그 사찰 집사님이 교회 모든 문을 다 잠그고 가세요. 그러면 똑똑똑 두드려 집사님 열쇠 잠깐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집사님께서 나중에는 안 그러셨는데 한동안 그러셨어요. 너 꼭 열쇠 갖고 와야 된다. 사람들이 나한테 빌려갈 때는 금방 갖다 주겠다 그러는데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분 꼭 그러셨어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들어서 제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질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고 금이 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너무 의지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표현해 두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또 나눠둔 프린트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저는 정말 가끔 요리를 해볼 때가 있는데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아내한테 그릇 좀 사줘야겠다. 요리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 뭔가라도 요리를 하면 그 요리에 어울리는 그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 바닷가에 살아서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고등어를 쫙 구웠어요. 어디에 담으면 좋아요? 뚝배기 어떤가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 아니죠? 예. 그런데 고등어를 예쁘게 잘 구웠는데 뚝배기밖에 없어서 뚝배기 위에 올려놓고 고등어를 먹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릇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쓰임에 맞는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좋은 그릇이 있는 거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있냐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어느 게 제일 비쌀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서 이렇게 써놨죠.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중에 금으로 된 그릇이 있는 분, 쓰는 분 좀 손을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I wish. 나도 금그릇 좀 써봤으면, 우리 집에 금그릇 좀 있어봤으면. 그러니까 이 집이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부잣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 입학도 하게 되고 취직도 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야 너희들 이제 우리 집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게 돼서 이제 너 넓은 세상으로 가게 됐더니 잘 됐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내가 너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됐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숟가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했지만 계속 말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왜냐하면 그것을 삶에서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 있는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부정한 방식으로 어디 좋은 데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금그릇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사실은 아닙니다. 뭐로 만들어졌는지로 하나님은 쓰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뭘로 만들어졌는지로 쓰임을 벌써 정해버립니다. 지금 많이 덜해졌지만 어느 가문 출신인지 조선시대 때는 성씨도 많이 따졌어요. 아마 조선시대 중후반에 제가 태어났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 못하지 않았을까. 천씨라. 왜냐하면 여기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조씨도 있고 그러시니까요. 그렇죠? 또 한때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느 지역 출신이냐. 성씨는 뭘 갖고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후진국, 이렇게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할 일을 판단해버리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난 지역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해서 얻지 않은 그것으로
사람의 인생이 판단이 되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백정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무리 잘해도 백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회죠. 그런 사회는 발달되어 있는 살만한 그런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까?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으로 됐느냐 나무로 됐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냐는 조건이 안 됐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공부했는데 제가 사도 바울 한참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좀 선택하시지. 사도 바울은 벌써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의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교육도 아주 잘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희생한 게 겨우이 없어요.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희생한 게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좀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고 내가 많은 지식도 내려놓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내려놓고. 근데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내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들고 태어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그것도 그냥 쓰는 그릇이 아니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또 다혈질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성경에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카드라 이렇게 하는 말이고요, 허탄한 말, 빈말이라는 겁니다. 빈말, 쏙이 없는 말, 지금 말하면 카드라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망령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말합니다. 그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그리고 진실이 없는 그런 헛된 말들, 사도 바울이 뭐라 쓰냐면 이런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성경에도 악성 종양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번역을 악성 종양으로 했어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죠. 우리의 몸에 암덩이가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말들, 망령된 말들, 빈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라도 쓰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질그릇이라도,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고 모든 좋은 일에 준비해서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되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헛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으로 양육되게 될 때 주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안에,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마귀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희망이 없도록 앞으로 가도 낙심이고 뒤를 봐도 낙심이 되는 그런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전도사님이 늘 설교할 때 자주 하셔서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가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만 배설물을 썩 사서 머리에 맞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오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박해는 받지만 우리는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거꾸로 뜨릴 수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낙심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매질을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뭐 해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찬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보배를 마음에 지르고 사니까. 그리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고 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니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16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어린 왕자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어린 왕자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예, 1943년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발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단편소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유명한 소설인데요, 여기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니까 넘겨주시고요. 자기의 별에 장미가 한 송이 있었어요.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미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미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미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왕자가 한 번은 지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림을 넘겨주시고요, 장미공원에 가게 됩니다. 가니까 장미가 수천 송이가 있어. 낙심했어. 야, 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미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여기 오니까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네. 그리고 그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누가 찾아왔나요? 여러분, 그림 보니까 여우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줘도 좋겠고요. 여우가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실망했어? 나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어. 왜? 나는 너무 행복했거든. 내 별에 있을 때는 내 별에 있는 장미 한 송이가 우주에서 유일한 장미인 줄 알고 너무너무 행복했어. 왜?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미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러나 지구에 와서 오늘 이 장미 공원에 오니까 장미가 수천 송이 있어서 나는 실망했어. 그렇게 말했어. 그럴 때 여우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니야. 너의 별에 있는 그 장미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어.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장미가 얼마나 많은데 너 여기 있는 장미들 위해서 물 준 적 있어?
없어. 바람 막아준 적 있어? 없어. 시간 같이 쓴 적 있어? 없어. 그러나 너의 별에 있는 장미를 위해서 너는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의 별에 있는 장미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미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생텍쥐벨의 얼굴에 다시 얼굴이 밝아지고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 있거든. 무슨 비밀인데? 알려줄까? 비밀 알려줘. 그래,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비밀은 무엇이냐면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텍쥐벨에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에 꼭 새길 만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지금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왔던 유혹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다가온 유혹은 뭡니까? 그만둬버리고 싶은 유혹, 요까지만 하고 싶은 유혹, 열심히 일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요까지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내 안에 있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그릇 이 안에 보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며 이 땅에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그때에 허락하실 열매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번 금요일에 있을 우리 성탄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입시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